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우리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언언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공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베스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참 이 말년에 바세바를 범한 그 엄청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큰 아들 암논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고 이제는 또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20장 1절에 보면 세바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신 그 시므이도 바로 베냐민 사람이고요. 세바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들은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사실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힘이 없는 지파인데 사울로 인하여 그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압살롬 아들조차도 다윗을 공격하니까 이제 세바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불량배 세바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윗은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죄를 지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죄의 결과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런 걸 우리가 당해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는 말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마치 우리 그 조선 시대의 세종대왕처럼 정말 이 전쟁을 딱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화가 오잖아요, 그죠? 그 평화를 다스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하는데 그 아들 이방원이가 굉장히 많은 이 공을 들였고, 그 이방원이가 모든 힘을 다 제압하고 세종대왕은 정말 그 태평 시대를 누리게 되거든요. 사실 다윗도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고, 그리고 그가 이 사무엘 하에서 보면 그는 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방비를 철저하게 했고, 더 뭐 이 화친 그러니까 솔로몬의 화친 결혼 같은 그런 정치적인 결혼을 하지 않아도 더 견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의 그 죄로 인하여 정말 이 많은 전쟁과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이러한 이 공격들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40대 50대가 되면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후회도 되고, 그리고 손해의식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우리의 가족이 부양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고 자식 농사 짓는 것,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다시 인생을 찾으려고 그러고 후회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스며들어가 있고 다 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뭡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나의 쾌락과 내 존재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어서, 비록 우리에게 특별히 뭐 부유함이나 특별히 손에 잡히는 큰 물질이나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인생도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빗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 정도를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큰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과 돈을 쫓아가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거지.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대상,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해가 돼요. 그들은 예배자로, 원래 우리 인간은 예배자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들은 예배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 그 대상에, 마음 중심의 자소에 하나님이 아닌 명예와 쾌락과 돈을 넣은 거예요. 그들도 회심하고 돌아와서 참 예배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면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예배자로 살아왔으면 남은 인생도 예배자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자기 인생을 찾느니, 여러분, 우리는요,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는 녹아지고 사라져야 될 존재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견고하게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 다윗이 정말 그 정도를 계속해서 걸어갔다면 태평성대가 왔을 거라고요. 더 강력한, 그죠? 다윗이 이 정도였는데도 솔로몬 때는요, 은이 돌처럼 흔했고, 그리고 이 백항목이 뽕나무처럼 흔할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금수저로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래도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정금같이 나왔지만, 솔로몬은 특별한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능력과 부요함을 하나님께서도 주셨고 다윗이 물려주는데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은요,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능력이 있어지면 교만해진다고요. 결국 다윗도 이러한 일반적인 인간의 그 재성을 뛰어넘지 못함으로, 물론 다윗은 탁월함이 있지만 일반성에서 또 벗어나지 못함으로 이제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키고, 또 어떻습니까?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세바를 쫓는 가운데 또 요압 보세요. 요압은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압은 계속해서 삐뚤어지고 있어요. 아브넬을 죽였죠. 이번에는 또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마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아마사를 받아들여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사도 그러니까 이 아마사도 사실은 누굽니까? 다윗의 이 조카 아닙니까? 다윗의 누나가 이 요압의 어머니고 아마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부인이 3명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서루아의 딸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늙은 누이, 배달한 누이 서루아의 이 아들들이 요압, 아사헬, 아비새 아닙니까? 그리고 아비갈이라고 또 한 명의 더 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새에게. 아니면 부인이 사별해서 재혼했던지. 그래서 아비갈의 아들이 바로 아마사인데, 결국 요압이 또 아마사를 죽여요.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를 위협했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말 요압이 다윗을 따를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꾼 줄 알았는데, 결국 그는 이제 본심을 드러내고 정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무고한 자의 피를 계속 흘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나 이거는 패역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세운 군대 장관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왕명을 거역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 참이 또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기회를 또 거절해요. 다윗은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 정도면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세운 군대 장관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또 요압을 둡니다. 왜냐하면 공신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공신이 타락하면요 그 공동체는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또 한 부류가 더 등장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압살롬 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갈 때에 다윗의 편이 되었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레 사람들하고 또 유다 이 친척들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또 유다 이 다윗의 주위에 측근들이 유다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건너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와가지고 왜 우리와 언언하지 않았느냐, 왜 네가 단독으로 했느냐, 또 지파 간의 내분이 일어나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치 보다가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이제 압살롬이 지니까 다 장막으로 숨어 있다가 딱 명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 다윗을 따랐어야지. 참 여러분, 그게 성경을 보면요 인간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지만 또 인간에 대한 책이에요. 보면 너무나 여러분, 왜 이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조각가들이 성경을 내용으로 하여 그림을 그린 줄 압니까? 렘브란트라든지 고호라든지 많은 여러분 위대한 화가들이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은 이 성경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모든 인간 군상들의 그 탐욕과 그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드러내서 그래요. 성경만큼 흥미롭고 완벽한 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뻔뻔한 사람이 오래가요. 순수한 사람들은 빨리 죽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은요 절대로 말하지 않고 딱 자신의 욕망만 드러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이 나머지 지파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반란에 가담해 놓고 그리고 죽을까 봐 도망가 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왕도 다윗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십시오. 참 여러분, 참 이러한 뻔뻔스러운 사람들과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그들을 다 솎아내고 잘라낼 수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곡은 가라지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엄청난 과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곡과 죽전기를 함께 두려 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히기 때문이에요. 가라지는 어떤 점에서 알곡이 깨어있게 만들어요. 염소는 양이 붙어 있는 거, 양이 서로 붙으면 가스가 차서 열이 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염소가 계속 떠받아가지고 양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하여 인간 군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뻔뻔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세바의 그 탐욕 반역, 그리고 요압의 명예욕, 그리고 다윗의 이 약간의 우유부단함. 사실 다윗이 암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요압이 있잖아요. 아브넬을 기억했어야죠. 아브넬도 군대 장관까지는 안 돼도 아브넬도 요압처럼 대우해 주려다가 죽임을 당했으면 요압을 알았어야죠. 그럼 미리 알고 목양적인 측면에서 미리 대비를 해 줬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공동체는 중요해요. 우리를 지켜주는 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요압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측근에. 측근이 누군데요? 저와 함께 하는 여러분 모두가 측근입니다. 여러분이 다 측근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다 측근이에요. 그럼 우리 요압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요압처럼 이러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겁하면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권력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뭔가 내 자신을 찾고 자존감을 회복해야죠.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럼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못 가져갑니다. 부도 못 가져가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힘드시죠? 하나님 섬기느라 힘드시죠? 오늘 토요일 여러분 또 내일 찬양을 준비하고 성가대를 준비하고 식당 봉사 준비하는 힘드시죠? 그러나 이것은 귀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영원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의 칭찬에서 자유하십시오. 묵묵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목회자인 저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말씀이 얼마나 인간을 잘 표현해 놓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고 비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소인배들처럼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정말 탐욕이나 명예욕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는 요압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제 말씀처럼 바르실레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